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미리 보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응답을 미리 나눠서 그들이 차지할 땅을 우리가 이제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업이 될 반드시 언약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전문성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어떤 한 지역 복음화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산업의 현장이 될 수 있고 복지 현장이 될 수 있고 또 유아 유치 현장이 될 수 있고 우리 청소년 현장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병든 자들, 또 어떤 사람은 정신문제 있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겁니다. 이미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놓치고 400년을 방황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취급하셔서 그들을 세우신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빛을 비춰주시고 반드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모든 이방인을 살릴 또 많은 왕들 앞에 세울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래된 이제 하나님 떠나 있었던 죄와 사망의 그에 각인된 우리도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가문 배경에는 우상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영적인 방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예배를 통해서 계속 발견하면서 옛 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들을 계속 각인 뿌리에 체질시켜야 돼요. 우리 겉에 표면에 나타나는 것은 이 속에 있는 것의 열매고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피부가 안 좋으면 막 피부만 이렇게 막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그 근원적인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런지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의사를 통해서 답을 얻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연고도 다른 거 다 발라야 되죠. 그러나 음식을. 근데 제가 보니까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정신도 있어요. 이 생각이 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 있으면 이 신진대사가 안 되어져야 돼요. 하물며 우리 겉에 나타나는 모습만 그런데도 그러는데 우리 자체는요 하나님의 여정의 삶이에요. 우리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언약의 여정의 삶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우리를 통해서 뭐가 보여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쓴뿌리들, 우리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창삼장의 그 체질들, 우리가 습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자녀가 가는 여정을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나를 이미 편집해 놓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설계해야 되고 그 맞도록 디자인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 편집하는 부분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요? 혼미케 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듣는데 다른 사람 다 듣는데 복음 말씀을 나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 문제입니까? 내 문제예요. 그럼 내 문제를 어디 찾아야 됩니까? 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단의 말이 들려졌던 아담과 하와의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들은 영적인 방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방해를 받아서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지는 않거든요. 죄를 행하지는 않거든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지만 이 언약의 말씀이 아담 하와를 통해 전달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오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실 거다. 그러면 그렇게 만나고 우리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대로 믿어야 된다. 그 언약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오실 거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 고백하는 게 지금은 피제사다. 그래서 우리 부모인 나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 하고 가인과 아벨에게 언약 전달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미우니까 전달 안 하고 아벨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한 단락만 이렇게 나오지만 평상시에 이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안 믿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고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신 우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고집 깬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을 깨뜨리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성도들은 고집 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불신앙에 무서운 게 뭐냐? 고집이에요. 그 고집보다도 아집이죠, 아집. 이게 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 내 주장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좀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온유하다니까 두부처럼 부드럽고 흐물흐물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언어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저 보세요.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없이 공산주의 사상이 길들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들이 왜 그러지? 그 사상이에요. 이념이에요. 지금 50년대, 60년대, 우리 이제 50대 이전에 살았던 분들은 전쟁의 위기를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세대들은 전쟁에 대해서 왜곡되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좌파 사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북침했다고 그래요. 안 믿어요. 그런데 전쟁 속에 있었던 사람은 어디입니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대학이나 중요한 어떤 이념 사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수경이죠.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있던 과거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게 믿어져서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그 예배는 응답되게 돼 있고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는 언약의 축복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평생 받아야 될 응답.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될 그 중요한 응답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편집하신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놓친 거잖아요. 아담 이후로 어떤 그 창 3장의 문제가, 창세기 6장의 우상의 문제가, 네피림 문제가, 창세기 11장이 자기가 성공하자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지금도 그래서 모든 개개인들을 불신자 상태로 어떻게요? 실패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12가지를 깨트리는, 이 12가지에서 벗어나는, 이 12가지에 승리하는, 이 12가지를 폭로하는 우리는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번 주에 뭘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모압까지 가는 모든 여정,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이루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 무엇이냐? 예배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을 회복하고 성소에 있는 하나님 자녀 신분 것을 회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뜰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렘넌트데이를 했잖아요. 우리 우리 막내 두 번째, 저는 막내였는데 우리 다현이가 이게 뭐죠? 감자칩을 하나 이렇게 들고 뭐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 옆으로 가지고 왔어요. 실컷 다 먹었는데 이걸 제 옆에서 툭툭 치더니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이런 어느 날서부터 작년에까지 하나 됐을 때 예배해야 돼요. 렘넌트가 많은 언약 전달도 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 돼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바로 그 자리가 미스바 운동의 자리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점검하고 또 보완하면서 우리 이 두 달에는 더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언약 전달이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는 몰랐는데 우리 청년이 이야기해서 알았어요. 왜 2달 만에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매달 하지 그런. 그게 우리 교사들의 말이 아니고 아이의 말입니다. 아이의 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모르는데 그 그룹으로 모인 데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아이가 제가 보니까 제일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집중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렘넌트데이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주시는 뭡니까? 진짜 구원받을 자와 숨겨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아니면 따로 어떻게 양육할 수 있는 응답소로 들어. 그냥 옥토바지기는 계속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미래를 심어줘야 돼요.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을 거기 가르치고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하기 때문에 이 숨은 제자를 살리려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너희들 가야 될 땅을 다 분배해 주겠다. 하나님 모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를 통해서 경계하고 땅을 차지할 것들 나중에 뒤에 우리 16절에 보면은 각 지파의 뭡니까? 책임자들 또 다 부릅니다. 이런 책임 중자들 다 부르셔요. 굉장히 우리가 이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리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구대 현장에 우리 렘넌트 청소년 현장에 그다음에 치유 현장에 산업 현장에 우리는 앞서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여정 속에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 속에 이들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양을 잡고 간다 하는데도 우리 속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갈등들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헷갈리게 하거나 이리 가야 되기 저리 갈지에 대한 그런 한 번적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걸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지 실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로 붙잡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 속에서는 아직도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줍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들을 확정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있는 동안에 이 중요한 것들을 이 광야는 그것을 찾아내고 확립시켜서 도전하게 하는 영적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이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영적 체질을 만들 뿐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가서 해야 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편집해 버리십니다. 이거를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흐름을 다 바꾸고 그들 속에 있는 많은 영적 문제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붙잡은 것은 누구도 방해 없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저희들이 찾아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언약의 전 가는 부분들의 영적 훈련을 시키시는데 뭘 가지고 영적 훈련을 시키십니까? 우리 서론에 제일 먼저 보면 세절기의 신분입니다. 세절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분을 계속 확립시켜 나가신 겁니다. 유월절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오순절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살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선교하신 사람들. 이 세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축복을 계속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우리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된 거, 세상 체질된 거, 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 늘 내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뽑아내는 겁니다. 뿌리 뽑아내서 그 세우시는 겁니다. 그 세 절기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이 40년 동안 매년마다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40년을 지킵니다. 그런데도 안 바뀌어져요. 그 속에 바뀌어진 사람 있죠. 그 속에 태어난 후대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롭게 기초로 확립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애굽에서 있었던 각인뿌리 처리된 사람들은 그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 그냥 끝나게 하셨지만 거기서 자라온 2월절, 오순절, 수장전에 이 언약을 가진 우리 자녀들의 신분을 본 후대들은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성세대 중에서 이 속에서 뿌리 내렸던 그를 바꿨던 여호수아, 갈렙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방인 라합을 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막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령을 정복하거나 전쟁을 나갈 때 제일 앞세운 게 뭡니까? 성막,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지고 가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알려준 겁니다. 우리는 영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분 권세, 그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최고 축복의 사람. 그래서 나는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럼 응답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 주시고, 죄의 사자를 붙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갖추게 주신 거예요. 계속 이 언약을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막의 비밀 누리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그 사람이 예수 이름만 불러도 저주는 떠나게 돼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응답입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정을 가는 동안 그들은 신앙의 발판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셨어요. 늘 반석 위에 세우지 않는 사람들은 흔들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 절대 주권으로 움직여 가시는구나. 그 방법은 피제사의 비밀을 통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해가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광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지구나. 그래서 우리의 함께 하신 걸 보고 저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셨구나.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복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달려있구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착지는 어디다?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전도 선교이구나. 여기에 대한 발판을 깊이 왜 꼭 전도해야 됩니까? 왜 선교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가는 자녀가 축복받고 살면 되는데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우리는 키워져 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싹 바꾸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여정 가는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깊이 뿌리 내리시고 이제는 이 중요한 때에 미리 보게 하십니다. 이 언약 여정을 다 치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미래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지파대로 다 그 여정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님들이 가야 될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여정이 아닙니다. 광야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광야를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뭔가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가기를 지도자 되시는 그분과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맞습니까? 만나보면 이 문제 해결하려고 복음을 오직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그 문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우리는 문제 해결의 광야가 아닌 그 하나님을 누리는 광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나의 인생이 굉장히 하나님의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 반석 같은 그리스도 속에 나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현장의 교회가 세워지고 몸된 지역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오늘 보면서 뭡니까? 중요한 지파에게 미리 어디로 가고 또 어디를 찾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미리 보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맞습니까? 정확한 복음 누리고 하나님 자신 신분을 가지고 예배 축복을 누리고 실제 그 속에서 신앙의 발판 깊이 뿌리내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앞으로 가서 받아야 될 응답의 현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오늘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뭡니까? 해야 되는지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계속 반복이 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미 예수님도 믿고 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데 왜 저에게는 계속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반복됩니까? 하고 저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저한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미래를 두고 우리 가는 여정 속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세우셨습니까? 왜 하나님 지금 이때에 우리 구루토기를 재개발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늘 질문하면서 발견한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알두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세 가지 뜰. 이번에도 모여서 했지만 이 아들을 치유하고 기도의 비밀을 세우고 다민족들 선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우리 성전을 놓고 우리는 꿈을 꿔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찾게 주시고 그 현장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작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지금 방황하는 그 문제 속에서 미래 염려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 신분 것을 누리고 예배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현장을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항상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떠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계획은 복음 확립되는 거다. 내가 틀리게 다르게 봤던 것들에 그래서 창3장 문제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나는 반복대로 영적으로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신분 권세하는 그 부분들을 계속 내게 있는 어려운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계속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기도응답 하시는지. 그걸 계속 취하면서 깊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든지 신분 권세가 나의 힘이 되도록, 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은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딱 되어지고 나니까 제게 하나님이 눈을 열으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보여주게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절대 계획은 하나님 이제는 나를 넘어서 왜 저희가 이 지역에서 이 가정의 문제와 이런 상황 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제게 가천 집에서 답을 주셨어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 9절이에요. 너 인생을 치유할 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나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너를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다. 그래서 미리 이왕 지역이라는 땅을 제게 하나님이 미리 현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 가서 신대원에서 이제 기적 시작했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최종으로서 어디 부교육자 해야 되나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나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미리 응답을 현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 놓고 우리 교사들, 부모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 놓고 고집해 놓은 것 말고요. 다 내려놓고요. 언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를 내려놓냐면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실 때.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대. 안 그러면 거의 부모들이 어느 유아 유치에서부터 어딥니까? 이제 반항하는 시기 사춘기 이전까지도 잡고 있다니까요. 사춘기에도 부모가 잡고 있는 배경이 힘이 사상이 있어요. 딱 그걸로 테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깨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우리 후대를 향한 절대 계획. 저도 우리 두 자녀를 놓고 이미 뭐 했지만 아들 놓고는 기도할 때 그렇게도 아니 내 생각으로 쟤는 아니야 이렇게가 아니라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랩런트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딱 담아주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이 나는 그래서 저는 막 제 생각을 떨칩니다. 하나님 이건 제 생각이면 제 생각을 떨쳐주세요. 그 정도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데. 근데 이들을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계획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모세를 데리러 올라왔잖아요. 근데 모세가 깨닫고 이 언약을 잡으니까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과 손에는 딱 뭐가 있냐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결단하니까 그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인들을 출애굽시켰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모세에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게 계획입니다. 이 속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여정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 뭡니까? 반드시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뭡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붙잡고 이 광야에서 중요한 인생의 답을 다 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어려운 문제 응답 안 되고 계속 갈등을 주고 불안하게 하고 미래가 염려되게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내 인생의 중요한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절대 계획을 붙잡도록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12지파에게 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실수 없이 다 그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역사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잡은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이 기다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붙잡으면 이건 하나님이 절대 언약이야 할 정도로 계획을 할 정도로 오직이 돼야지 유일성이 오고 그에 대한 재창조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냥 데리고 들어가면 되지
왜 이 땅에서 뭐요? 지금 나누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준비를 뭐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준비하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는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건너야 될 응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믿음으로 건너지 못하느냐? 첫 번째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확신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반드시 그리스도로 내 모든 각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에 있는 신분 권세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도 이미 가야 될 현장도 준비되어 온 것이에요. 그렇다면 준비해 놓으신 그분이 우리가 발견한다면 응답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누리시면 돼요. 한 번도 저는 거기에 대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약속이 확실한 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결단하고 그래 맞아 절대 계약이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축복이 왔습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앞에 요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네요. 그때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훈련돼야 되느냐? 이런 우리가 언약을 잡았지만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탄탄대로가 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절대 계획을 잡았지만 그 절대 계획을 가는 모든 육성에는 이런 장애물들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이거를 넘어설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일이겠어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키고 언약 성취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것을 깊이 우리 속에 체질 만드실 뿐 아니라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 나를 지켜보는 가족들, 가문들, 불신자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저 요단을 어떻게 건너지? 더 요단을 어떻게 육지까지 건너지? 저 견고한 성을 어떤 힘을 가해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가 그것도 밖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으로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 저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 힘이구나. 이걸 주위 사람들 보고 두려워 떨고 간담이 녹았다고 나옵니다.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불신자인 그들이 하나님 자녀의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영적 싸움하는 그 힘이 불신자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고 눈이 열리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와 사건에 반드시 전도와 선교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뭡니까? 아모리 연합군이 결정적일 때 그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힘이 하나도 필요 없었어요.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어떻게요? 다 물리쳤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쳤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를 사역하는 우리 교사들 모든 여정 속에 이 지역을 붙잡고 도전하는 모든 전도자의 걸음 속에 하나님이 준비된 게 있습니다. 저는 저번 항상 주일 강단 말씀을 미리미리 응답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정복의 땅을 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순교된 제자 후대 렘넌트가 있다는 사실이 약속으로 믿어져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바라보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람, 초평 이런 모든 현장을 이제 밟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할 때마다 되어져요. 왜냐하면 절대 계획으로 붙잡아지기 때문에. 우리 산업 현장에, 우리 복지 현장에, 우리 렘넌트 현장에, 또 우리 청소년 현장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내게 주신 절대 계획을 붙잡고
절대 예배 넣으시는 응답의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 흔들립니다. 염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염려한 것이 내게 미쳤구나.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녀는 어떤 방법으로도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을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염려하는 그 틈을 노려서 그 여정을 가고 전진해야 될 우리를 자꾸 머무르게 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염려를 가지고. 그래서 욥이 고백했잖아요. 모든 재앙이 내 생각의 결과다. 욥기 3장 25절 이야기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뭐였습니까? 그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랬잖아요. 그 두려움에는 뭐가 따릅니까?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계획은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막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힘입니다. 언약 잡은 자의 그 말씀의 능력이고 그 빛이 가는 것을 어둠이 막을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에 묶일 수 없는데 묶여 있어서 그렇죠. 어째 금이 변할 수 없는데 변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뭘로요? 장 3장 영적 문제로. 하나님 언약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사람인지 우리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아무리 사방 우리에 쌓여도 쌓일 수 없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히 우리의 문제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묶여 있잖아요. 힘이 빠져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구원을 노래를 축복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 신분을 가지고 예배 축복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가야 될 하나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영적 싸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지고 이미 준비한 응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절대 계획을 잡았다면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서 너희들이 여기서 자녀들하고 성공하고 이제 모든 복을 누리고 살아. 그것도 맞죠.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너희가 놓친 성전을 회복해라. 진짜 참 성전을 회복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에요. 세 번째가. 하나님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요즘에는 그렇지만 한참 저도 읽었던 책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그죠? 하나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내 목적을 가지고 끌어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절대 목적은 성전 회복입니다. 성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텐트가 아닌 정확한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전 세계에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못 받도록 구원받도록.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많이 십자가를 지금까지 허락했지만 앞으로는 십자가 그거 안 세워요. 이게 십자가 이거 뭐죠? 탑 못 세게 합니다. 철거를 아직 안 시켜주죠. 철거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탁 세워지게 되면 그 지역은 이미 그리스도가 정력한 땅이에요. 가서 성전을 회복해서 가나안 땅에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 영적인 신전, 성전 싸움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싸움 하는 겁니다. 홀리메이션 싸움. 우리가 있는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깃발을 거기 딱 꽂아야 돼요. 거기서 말씀운동, 다락방송이 나야 돼요. 지금 가장 우리가 증거로 보여지는 게 뭡니까? 우리 부곡초등학교 현장에. 그 다음에 뭡니까? 정말 우리가 있는 부곡중학교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후대들이 있는 현장에 제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증거 사인들을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사인 보면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지금
주셔서 뭐 하라는 거죠? 준비된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자꾸 내 생각을 주춤주춤하고 사람 눈치 보고 환경 눈치 보다가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도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대 회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후대 회복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이제 40세가 됐어요. 그죠? 작년이 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 땅에 이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후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대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에서 광야 이렇게 예정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말씀대로 주신 거다.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요하를 설명한다는 후대에게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렘넌트 대회를 합니까?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우리가 가고 난 뒤에도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저 이스라엘들이 망해서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들을 회복시켜서 가나안 땅을 저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저들이 가나안 땅을 오지 않았냐. 참 선교하도록요. 참 선교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하도록 하나님의 세계복음화하도록 이제 너희들이 놓쳤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이 가나안 땅에서 뭐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목적이에요. 항상 우리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일에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 준비된 응답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뭡니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중요한 우리 인생에 두고 우리는 많이 질문하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그처럼 억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막으려고 한 사람이요 다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앞에서도 우리 청년들 앞에서도 진실한 인생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 전달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 우리 청년이 그래도 목사님의 간증은 너무 높아서 이제 뭐 따라갈 수가 없다는데 근데 겸손의 말이고요. 딱 한 가지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되거든요.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높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가 높은 영적 정성에 올라간 것은 그분만 믿으면 돼요. 그분의 말씀만 우리 뭡니까? 통해서 하나님 절대 계획만 찾으면 돼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복음을 체험하는 절대 계획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자꾸 복음 믿어지는데 자꾸 삶에서 놓친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정말 절대 계획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어느 날 보면 내 인생을 중요하게 편집해낸 절대 현장 계획을 나한테 미리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 분들은 절대 언약 계획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절대 준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한 우리가 절대의 목적을 이루는 예정 속에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으로 뭡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우리가 혼자이라 문제가 되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잖아요. 우리에게는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지 시험이 문제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위기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수준에서의 위기지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이 위기가 뭐였습니까? 근데 그 위기 당할 때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고 힘듭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자녀 문제를 당할 때나 여러 가지 또 하거나 건강 문제를 당할 때나 경제 문제를 당할 때
울어도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니까 그 속에 답이 나오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제 앉아서 계속 이제 뭐 에너지를 쏟았잖아요. 앉아있는데 찬양 부르는데 찬양 부를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강단에 탁 서잖아요. 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어디서 모르는 힘이 나오잖아요. 제가 좀 목소리 크게 하잖아요. 어제도 목소리 크게 했다고 혼났어요. 그런데 목소리 크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 엄마 성격 같아요. 제 성격.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지 않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건 과정이다. 이게 깨달아지니까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준비한 하나님 절대 목적을 가지고 나를 넘어서고 나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정복할 땅을 분배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후대들 향한, 우리 성전을 향한, 특별히 학원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한 준비가 이미 현장에 응답으로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를 찾아서 누리시고, 오늘이 뭡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뭡니까? 오늘을 최고 축복으로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미래의 것이 제게 오늘로 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것이 오늘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뭘로 붙잡아야 돼요? 비전으로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도전입니다. 도전.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인 것을 체험해야 되겠다. 기도하게 되고요. 진짜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면 나는 그 문제를 체험해야 되겠다. 하나님 자녀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나는 그 응답을 내 문제를 통해 체험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두고 정말 의왕적에 아직 정보가 안 된 땅을 내게 주신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그 땅을 밟겠다. 이걸 결단한 그날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결단한 그날에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뒤에는 계속해서 이 언약을 이뤄나갈 힘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령 인도 속에 계속 영적 길을 열어서 들려주실 겁니다. 이 증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